옆에 분한테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가 두 사람이, 예수님과 세례가 두 사람의 선지자가 유대인들 곳에 등장을 했는데 많은 이슈가 공감되었습니다. 그 배경들이 본문 속에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례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예수님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구분되는 이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또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400여 년 동안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계시의 침묵기다, 계시의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성경 곳곳에 마치 우리가 요 밑으로 이제 여행 마치시고 귀가하시는 혹시 지하철에 타시는 계급역에 타시면 2호선을 타고 해운대까지 쭉 가면 중간에 가는 곳마다 중부장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있죠.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주 빈번하게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게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사역 기간이 한 40여 년인데 한 개인으로 따져도 이 한 40여 년의 사역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한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예언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했고 또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위대한 선지자가 동시에 두 사람이 등장한 거죠. 바로 세례요한과 예수님.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합니다. 두 사람 다 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유대강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고 또 오늘 본문에는 어디에서 세례를 주었는지 특정하게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살렘은 평광, 에논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사막 지역에 물이 절절절 흐르고 퐁퐁퐁 샘이 솟으면요, 사막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물된 중강과 같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처럼 물이 풍성한 곳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과 똑같이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 양쪽에다 또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줄도 세우고 질서도 유지하고 또 세례 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또 제자들이 같이 세례를 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역을 보조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세례요한도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여러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좀 마음에 열심히 갈급함이 있었겠죠. 예수님한테 가서 또 세례를 받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죠. 세례요한에 가서 또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양쪽으로 세례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양쪽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볼 때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위에 보이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째서 세례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세례요한이 더 일찍 살겠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례의 원조가 세례요한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할 수 있어요? 라고 세례요한의 제자가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먼저 사역하고 먼저 세례라고 해도 내가 가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곳에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많은 사람들이 몰리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세례요한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하고 심지어 생업을 접어두고 따라다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열불나는 소리죠. 섭섭한 소리.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한번 제대로 입장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세례의 원조는 세례요한이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보고를 해. 3장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요한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누가 먼저 했냐? 누가 오리지널 원조냐?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먼저 주고받았느냐? 이런 비교는 땅에 속한 사람들끼리의 이슈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런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예수님도 모두 계시의 암흑시대에 하나님이 유대 땅에 보내셨습니다. 400년 계시의 암흑기를 밝히고 계시의 침묵을 깨뜨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세례요한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만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불능. 태생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큰 깨달음을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광활한 우주와 자연의 모든 법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분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가 90% 이상이 아주 냉담했고 싸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심지어 화를 내면서 이제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뭘 그런 정도 가지고 자꾸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한 이 정도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이고요.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기욤 여아린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다 화가 납니다. 저 우리야를 잡아 죽여야겠다. 결심을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왕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애국은 남의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은 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4명의 특수 요원들을 구성을 해서 애국을 파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애굽에 있는 우리야를 납치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우리야를 죽입니다. 무엇을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여버려요. 그만 떠들어라.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받는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해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기가 왕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일이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돌같이 딱딱하고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이 돌덩어리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박해합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의 부도덕한 면을 비판했더니 즉시 마케르스 동굴 감옥에 수감되었고 결국은 감옥 안에서 생을 마칩니다. 땅에 속한 선지자들이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백성들의 심령이 완고하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을 깨뜨려서 심령을 부드럽게 해야 말씀이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생각이 변하고 습관이 바뀌고 가치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끝도 없이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위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돌같은 우리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두어서
주님의 율례를 행하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오순절에 실제로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각 나라의 가문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날에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이 백성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그의 성령께서 힘차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또 더 자주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정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돌같은 심령을 어린아이의 살처럼 이렇게 하는 심령의 변화, 중생의 역사, 백의 역사, 통회하고 작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조선 땅, 그것도 1907년 조선의 한락가로 유명한 이 평양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위에서 오신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면 대구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많이 자랑하고 입소문을 내고 간증하고 전파하는 우리 축복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미진장하죠. 하나님의 아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죽음의 근세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살며시 들어왔죠. 제 꼬리표가 제 그림자가 사망입니다. 죄를 따라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살려고 하는 것이 본성인데 이 죽음이라는 법칙이 들어온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낮과 밤이 있고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듯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명의 사망이라는 법칙이 생겨났습니다. 누구나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마지막에 죽습니다. 왕후장상, 빈부귀천,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죄의 결과. 이제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점점 더 왕성해지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 맹렬해 갑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도로 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불쌍히 여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제 아래 소망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사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을 죄로부터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유죄가 아니라 무죄,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셔요? 영원한 생명.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늘 구멍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대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위에서 오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그 언젠가 있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망으로부터, 이 죽음의 근세로부터 온 인류의 승리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승리의 원인과 우리의 의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죠. 사망아 그동안 너 살만 나섰지. 그러나 너 이제 끝장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사망 네가 큰소리 칠 곳은 사라졌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축복로 모든 가족들, 이제 부산광역시는 내일부터 6월 13일까지 방역 단계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런 기쁜 소식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긴 터널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터널의 끝이 어디쯤 가야 있을지, 언제쯤 강릉의 빛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 속에 있든지 또 터널 밖에 있든지 혹은 다른 터널로 또 들어가게 되든지 우리가 꼭 붙들고 있을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습니다.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떤 돌덩이 같은 심령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터널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즐겁게 자랑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축복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환경을 접하고 매 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힘과 생기와 원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